가장 친밀한 사람은 누굽니까? 친밀한 인티머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만나면은 나의 약점도 장점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괜히 약점 털어놨다가 나중에 뒤통수가 두려워서 오픈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약점도 털어놓을 때 비난의 화살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올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남들보다 더 탁월한 일을 했을 때 얘기할 때 야 잘난 척 하지마 라고 하지 않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분 혹시 누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있으신지요? 저는 가장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더라고요. 다 얘기하면은 이제는 어떤 문제를 얘기해도 아휴 인생 그런 거지 하면서 들어줄 수 있고 기뻐할 때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아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누굴까 생각해봤는데 제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소중한 제자분들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단 표정이십니다 이거. 저는 여러분과 얘기할 때 우리 제자분들과 얘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저의 단점도 장점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친밀감이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릴레이션십, 관계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도 친밀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이러한 친밀감에서 나는 겁니다. 이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헌신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동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 사역의 미니스트리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사역은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는 부부가 있고요. 살면 살수록 더 관계가 깨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깨어지는 부부는 뭐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낳아주고 내가 얼마나 끝빠지기 위해서 당신한테 돈 벌어줬는데 당신 뭐야? 친밀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해서 남편에게 대접하고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일해서 아내에게 돈을 갖다 줬다고 친밀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관계가 있을 때 친밀함이 있을 때 그 어떤 수고도 헌신도 헌신이 아니라 기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알아요. 알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맛보아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Knowing God가 있고 Knowing About God가 있습니다. Knowing About God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지, 전지전능하시지, 무소부재하시지, 온 우주를 만드셨지, 예수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라는 지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Knowing God은 뭐예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나한테 보내주셨지. 내가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셔.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경험하여 하는 것이 바로 Knowing God인 줄 믿습니다. 요즘 TV를 안 보지만 가끔씩 틀면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뭘 만들어 먹죠? 무슨 게임 있죠? 달고나 게임 있습니다. 달고나 안 해보셨어요? 달고나 먹어보신 분? 띄어서 먹어보신 분? 안 먹어보셨어요? 그래서요, 달고나가 그전에는요, 길거리 할 때 500원이었어요. 비싼 데가 1,000원인데, 저번 주 갔더니, 한옥마을 갔더니 얼마예요? 달고나가? 3,000원이더라고요. 우와, 인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 달고나 만드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 옷 입고 그거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달고나 어떻게 만들어요? 소다하고 설탕 2숟가락 섞어서 만드는 건데, 이 정말, 재료값 한 100원 드는데 3,000원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막 뉴욕 그런 데서 한국, 요즘 한류 이런 거에 이렇게 열풍이 불어서 BTS 음악 틀어놓고, 뭐, 사람들이 줄 서서 뭐 김치 맛보고 이 달고나 게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달고나에 대해서 들어도 맛보지 않으면 그 쌉쌀한 맛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김치 들어갔다고 하지만 김치를 먹어보지 않으면 그 김치의 독특한 맛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하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즉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생케 하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2절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절 이해하면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구나, 영생 얻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야, 천국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원은요, 천국의 티켓이 아니에요. 티켓 받아놓고 그냥 그 내가 공연 갈 때까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이 연결됩니다. 3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3절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Knowing God, knowing Jesus Christ.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럼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알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여기서 안다는 건 뭐죠?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는 것은 바로 히브리 말로는 아다라고 합니다. 이 아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친밀해진, 친밀감, 알다는 뜻인데 아는 것은 뭐냐면요, 원어를 보면요, 부부가 서로 관계,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내 아내를 알아. 아내가 남편을 알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양민 권사님을 안다는 것과 우리 아내를 안다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왜? 아내를 안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또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의 부끄러움도 즐거움도 연약함도 다 알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간에 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나 복음 알아.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나 예수를 믿어. 나 천국 간다. 이런 수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점인 거예요. 아멘. 딴딴따단 웨딩 만찬을 울려서 결혼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결혼이 다 끝처럼 나오잖아요. 결혼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에요. 행복한 시작, 힘든 시작입니다. 시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천국 간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관계 훈련이 바로 아다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어떤 훈련을 갖고 있냐면은 그전에는 제가 낙심하고 연약하면은 하나님 막 은혜를 막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막 하나님의 우쭈쭈하면서 저를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빼버린 상태에서도 주님만을 알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몸부림치도록 만든 깊은 친밀감의 훈련이 제가 지금 받는 훈련이더라고요. 결국 은혜 없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목마름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수돗물 켜놓고 생수를 매일매일 마실 수 있는 사람과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물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정수기 물을 마시는 사람과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물 빈 깡통 안에 있는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 사람의 그 다름과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 언제든지 누르기만 하면 정수기 물이 나오듯이 언제든지 하나님 조금만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조금만 말씀만 보여도 막 은혜 주시고, 조금만 기도해도 막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에 은혜 받는 것과 은혜를 다 걷어버린 것 같은 목마름 속에서 광야를 걷는 속에서 그 생수의 값어치는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알아가는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영생은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더 깊은 맛보아 안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24시간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그 친밀함을 유지하여 그 친밀함 가운데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있다면 행복할까요? 만날 보면 싸우고 욕하고 막 하다가 별거하고 하다가 결혼식 날 딸에게 결혼할 때는 언제 그런다는 것이 친하게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자녀를 보낸다면 그게 진실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도 되어지지 않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 자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놓고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자기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딸을 양육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결혼식 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시집자가 보낼 때 그 부부가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그것이 결혼이고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삶, 친밀감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 깊이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유명한 신유사역자였어요. 그건 독특했습니다. 밀가루 전병 같은 것을 이렇게 반죽해서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서 환자에 붙여놓으면 기도하면요 한 병도 낫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대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분은 그냥 권사님이었는데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수십억을 모았대요.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배부르고 했는데 그분이 뭐 입신을 했나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천국 갔는데 너무 자기를 맞이해 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누구세요? 쉽게 말하면 너 누구냐는 거예요. 저 현신이에요. 나 뭐 수많은 사람 병 고치고 하나님 전한 현신이에요. 했더니 나 현신에 모른다. 충격을 받았대. 이분이 센스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는 알아요? 누구누구는 알아요? 했더니 안 돼요. 모른대요.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아세요? 물귀신 작전입니까? 뭡니까? 자기 혼자 죽지 또. 근데 조용히 모른다 하신대요. 이분이 충격을 받고 깨어나갖고 본인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고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되겠더니 어떤 유명한 목사는 미쳤다고 하면서 다 괄시하더래요. 조영기 목사님은 제일 아버지 하면서 조용히 하셨대요. 결론은 뭡니까? 현신의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는 왜 몰라요?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신유사역자인데,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용됐지만 나중에는 물질이 들어오고 교회가 커지니까 뭐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관계는 멀어지면서 설교는 하고 치유사역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친밀감이 사라지고 영적 부부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권사님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우리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살인했지, 살인교사했지, 남의 여자 뺏었지. 이 보통 죄입니까?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근데요, 거의 아이가 태어날 때쯤이면 몇 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아이가 몇 개월 동안 있어요? 10개월은 아니다며요. 한 9개월 된다며, 실제로 치면요. 한 9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려버린 거예요. 영적 무감각 속에서. 근데 나라는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큰 일을 할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큰 종들이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큰 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암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암병 걸려 죽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교통사고로 순간에 죽어요. 그러나 암병은 하루아침에 죽어요?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식습관, 잘못 먹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미 몸 안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생기면서 이미 조금씩 먹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암이 생기고 그것이 급발진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더 귀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밥을 먹고 살듯이 어떤 건 두 끼 먹는 분도 있고 네 끼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식사를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붙어있으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열매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내적 열매, 외적 열매. 내적 열매는 뭐죠? 그리스도를 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품이 좋아지면 우리의 상처 마음도 다 치유받게 된 줄 믿습니다. 상처 치유가 뭡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좋은 성품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받은 연단도 뭐예요 지금? 저는 제 부정적인 성품들을 많이 봤어야했지만 긍정적인 성품도 많이 생겼지만 이제는 제 안에 온전히 터를 그리스도 예수로 터를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의 훈련인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외적 열매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외적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친밀감을 통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줄기예요? 우리 가지죠. 줄기와 뿌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뿌리 대신, 줄기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오늘 사모님을 또 싸게 사왔어요. 모루포도를 끝물이다고 4kg에 10,000원에 사왔어요. 또 이제 섬찬시간에서 담궜는데 여러분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쵸? 부용포도, 백포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저는 백구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이 포도나무에 정말 여러 항구에 수백 개씩 막 열려요. 어떤 곳은. 근데 그 얇은 가지 같아요. 얇은 가지야. 근데 그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요, 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근데 그 가지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붙어있다는 게 뭐예요? 친밀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친밀하지요? 시작. 주님과 우리 친밀하지요. 친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보고 싶어요. 이런 관계적 언어들을 하나님 친밀해주면 좋다고 하시니 친밀해 주세요. 뭐 사역입니까? 명령입니까? 주님 친밀해주기 원합니다. 친밀해줘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끝.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재미없잖아. 부부끼리도 여보 한 달 월급 여보 밥 국 냉장고에 있어? 반찬 세팅돼 있어? 알아서 먹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여보 이거 먹어봐. 이거 뿌렸어. 아이 먹어봐.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 있을 때도 좋지만 은혜가 없을 때도. 여러분 포도가 좋아하는 태양이 빛이 비치고 포도가 좋아하는 비가 내리면은 가지가 줄기에 붙을 때 너무 좋아할 수 있지만 막 바람이 불고 비도 안 내리고 힘들 때도 붙어있어야 나무 때문에 딱 붙어있다가 난 타죽었다 못 얻어먹겠다 하고 지가 뛰어봐. 그럼 살아요? 죽어요? 딱 코로나 힘들다 무슨 예배냐. 아이고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 그게 못 가. 스마트폰 예배드리다가 영적으로 많이 죽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중 예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친밀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열매가 맺혀져요. 아멘. 두 번째, 친밀감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뭘 누린다고요?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누려요.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치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는데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난 이 말씀이 이게 참 재밌냐면요. 지금 보세요. 밖에 쇠사슬에 묶여있고 파수꾼이 막 눈을 불안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 씨는 뭐하고 계셔요? 그냥 앉았어요. 코 골고 주무셨어요.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제 상상입니다. 막 옆구리를 쳐 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안 일어나면 어디 쑤셔요? 머리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안 일어나서 막 어디에 막 옆구리 치면 흔들잖아. 일어나. 남편이 수근해야 되는데 막 8시 10분 잤다는데 8시까지 자고 있으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여보 사랑하니까 교회할게 말씀드릴게요.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말라 마세요. 이렇게 앉잖아요. 일어나 정신 차려 하잖아요. 옆구리 쳤어 막.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깊은 수면에 빠져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코 골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유 죽었다 죽으려면 죽어버리자 하고 포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감옥 속에서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또 파도가 칠 때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지만 바다라고 합니다.
산에서 해모산에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막 파도가 쳐요. 강인데도요. 근데 막 제자들은 죽게 생겼다 할 때 예수님 뭐래요? 뱃머리에 누우셔서 뭐 하셨어요? 코 골고 주무셨더라.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도 뭐 우리가 죽게 된 걸 못 보셨습니까? 우리 죽게 생겼는데 뭐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이고. 뭐 예수님 말 뭐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육체가, 물질이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친밀감을 통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부소서. 아멘. 제가 가사에 약합니다. 자,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린 친밀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하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친밀감이잖아요. 친밀감 가운데 있을 때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주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의 뜻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열정이 타오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매를 맞는 핍박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감옥에 있어. 무슨 감옥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뭐가 풀어져요? 자꾸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평안이 깨진 상황 속에서 평안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열정이 타올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힘들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할 때 여러분의 열정이 타오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주님과 열정이 회복될 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어떤 열정이 있었죠?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밥을 가지고서 막 주님 대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열정이 있었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리아처럼 뭐하고 예배 드리고 마르다처럼 일하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만 들었을까요? 나중에는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자기의 귀한 것들을 헌신하여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하기 열심히 대답하려는 마르다의 열정도 귀해요. 그러나 그것은 뭘로 끝나버린 거예요? 밥 한 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어요. 둘 중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둘 중 하나, 더 좋은 걸 선택하라고 했죠? 더 좋은 걸 선택했어요.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예배의 승리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귀한 삶을 헌신하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을 드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4가지 나눴습니다. 친밀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긴밀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거나 또는 시험의 때라도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은혜가 부어지고 계십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감은 영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더 귀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친밀감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고 지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모두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사명,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의 질병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용한 자는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한 달 동안 누워있다가 앉았다 하면서 책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한 치유자에 대한 한 600페이지짜리 책에 한 400페이지 읽었어요. 거기에는 12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세계적으로 사용됐던 치유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공통점들이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안 친밀했어요? 친밀했어요.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다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형,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었고요. 어떤 분은 귀가 안 들렸고요. 어떤 분은 징역에 가난했어요.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서요. 막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어요. 마음병원에. 그리고 가난했었어요. 또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유사갈 때 환영받았을까요? 비난과 저주를 받고 이단의 시비에 붙었던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서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부족함도 있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결국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던 분들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가정이 아팠어요. 부모가 막 이혼했어요. 심지어 막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죽었어요. 선교지 가서 막 아내가 병 걸려 죽었어요. 남편이 선교지 갔는데 남편이 바로 선교지 힘들게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혼자 돌아와야 됐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끝까지 주께 사랑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제안합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게 한 방법들,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기도와 말씀이죠. 더 강력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정말 고통에 힘이 없을 때는요, 더 부르짖어보세요. 그런데 힘없다고 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이 없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육신의 힘이 없습니까? 더 강력하게 부르짖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부르짖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다윗의 시를, 의미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기뻐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는 뭐 했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요, 어제는 낮에 1시에 내려와서 1시부터 4시까지 해서 최고 볼륨으로 켜놓고 3시간 동안 맡아서 찬양 같이 부르고 뛰다가 힘들어서 쓰러졌다가 나와서 3시간 동안 찬양했어요. 하나님과 마음껏 찬양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단 가운데 있고 힘이 없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따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현재 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좀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한번 다시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더 주님과 기뻐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어요.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하기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친밀함을 만든 죄를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여 한번 우리 소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밀감의 핵심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처럼 민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내가 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삶으로 은혜받은 격가는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와야와스카니야라바스카라바스카라바 주여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더 깊게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와스케니야라바스카라 나와스카라바 주여 주여 간단하게 외치세요. 간단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 어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운데 마침내 들어오셔서 비추기 우리의 부시로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운데 마침내 들어오셔서 그의 비추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적극적인 죄도 있지만 소극적인 낙심과 좌절, 하나님 상황에 눌려버린 것도 죄입니다. 적극적인 음란과 정욕과 어떤 세상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도 회개겠지만 이 우리 제자분들은 성도님들은 적극적인 죄보다는 세상에 눌려버리는 대상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물질적, 경제적, 하나님의 어떤 육체적, 하나님 마음의 질병에 의해서 눌렸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의 부르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파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